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옛날에 여러분 인도 아시죠? 인도의 한 왕이 중죄를 지어서 이미 사형이 언도된 사형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큰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이 그릇에 기름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고 성을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형수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그릇을 들고 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성을 돌아서 한 바퀴를 돌고 임금님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임금님이 과연 이 친구가 정말로 성을 한 바퀴 잘 돌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기를 원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보았고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에게 이야기를 해달라. 근데 이 사형수는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어디서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임금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네가 성 한 바퀴를 돌았다는 것이 거짓말 아니냐? 성 한 바퀴를 다 돌았으면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 거 아니냐?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그때 이 사형수가 임금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나의 생명이 이 그릇에 달려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눈을 팔 수 있습니까? 저는 오직 이 그릇만 바라보고 성을 돌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임금님이 이 사형수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그의 죄를 사면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 깊이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우리도 지난주에 이런 고백을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혈통이나 지식이나 공로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 고백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고백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진해야 된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라고 하는 저 말씀의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과거를 가지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에는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했던 한 이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이단 세력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반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을 주장하고 있는 이단 세력들이 들어와서 빌립보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구원관이 흔들리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간증하면서 바른 교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을 말씀 보시면 맨 밑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잊어버리고 잡으려고. 이 문장들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문장이 아니고 연결이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앞에 있는 것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잊어버려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잊기를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먼저 과거의 죄악과 허물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정반대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방해자이고 대적자이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앞에 엎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은혜와 새로운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감격적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가슴 떨리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매 순간순간 사도 바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 거니? 과거의 죄악과 허물들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당신은 복음의 방해자가 아닙니까? 당신은 복음의 핍박자가 아닙니까? 당신은 복음의 회방자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과거의 죄악과 허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큰 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 피해 다녔어요. 또 잡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이긴 사도입니다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다른 사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어떻게 네가 사도가 될 수 있느냐?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여러 말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 곳곳에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이런 사도의 정당성을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당신의 사도성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여러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제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언급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과거에 지었던 죄악과 허물들은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발목을 많이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과거에 지었던 죄악과 허물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매 순간에 의기소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신 기억은 없으신지요? 아마 다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런 말씀하십니다. 야, 너같이 잠 많은 애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냐? 새벽 예배 때 눈은 제대로 뜨니? 이런 얘기를 저희 어머니 늘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여러분은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너 같은 사람, 당신 같은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권사님이 될 수 있습니까? 안수 집사님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는 한두 번 정도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기죽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허물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죄악과 허물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에, 그 허물에 묶여서 오염된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명을 부어주신 것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라북도 남원 사촌이라고 하는 그런 사촌리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교직에 계셨다가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사촌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정말 제가 존경하고 있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은 전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술도 너무너무 많이 드시고요, 싸움도 너무너무 많이 하셨던 장로님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닌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던 마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워져서 몸된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장로님이 장로님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기가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웠겠죠. 옛날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장로님 마음속에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었다. 이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장로의 직분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나를 붙들고 있었던 그런 죄악과 허물에 붙잡히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당당하게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교회에 제가 아마 그 원로 장로님으로 계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늘 저를 만날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얽매고 있는 과거의 죄악과 허물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계속해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한 번 받아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매우 우리가 의아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 거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이 선생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집대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집대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럿을 모아서 하나로 체계를 잡고 종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다 정리하고 요약해서 구원의 교리의 체계를 잡으신 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지를 그 체계를 잘 잡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쉽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은혜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성경을 연구하고 준비하여서 체계를 잡으셔서 종합하셔서 구원의 귀한 교리를 만드시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을 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마 성경 박사이실 것입니다. 모르는 말씀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나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세계는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그의 판단을 측량할 수 없고 그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매 순간순간 사모함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잊지 못할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핍박자가 동역자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긴 만났지만 그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단 세력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 깨달아 알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라고 혹시 그렇게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머리가 축구공만 한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 머리는 축구공보다 큽니다. 이 축구공만한 이 머리를 가지고 온 세계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자체가 바로 교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저는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소망해야 되며 불러야 될 찬양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만 기억하고 살아갈 때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사사입니다. 그런데 아주 자랑스러운 사사가 아니고 부끄러운 사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삼손이라는 것이죠.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엄청나게 큰 힘을 이 삼손에게 주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 평생 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껏 살았어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았어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신 은혜만 가지고 그것만 기억하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유혹하는 그 유혹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힘을 다 빼앗기게 되고 눈까지 다 이렇게 파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일들에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곳에 부르심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일한 고백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그 상급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급을 기억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은 저 천국에서만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신 그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급은, 완전하신 상급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불완전하고 어그러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능력은, 권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승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승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승리와 기쁨과 평안이 저 하늘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승리가 오나? 빨리 저 천국을 가야 승리할 수 있을 텐데, 빨리 저 천국을 가야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을 텐데,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을 텐데 하면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불완전하지만 주신 그 기쁨과 승리와 평안을 통하여서 저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신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요, 부활에 이르려고 정말 안간 쓰고 있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가정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며 안타까워했던 그런 삶,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며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있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그 취임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 등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믿음을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입니다.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입니다. 이 삶은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먼저 용서받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몇 번의 경험들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승리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